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알려줬다면은,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계속 자라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초신자들에게 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후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성숙한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베드로 이 전서에는 고난이 자라가는데 방해가 됐다고 한다면은,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이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고난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 거짓 사상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평탄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믿자마자, 또 때로는 결심하자마자, 때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춤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같은 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지식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지고 막 갓길로 빠지고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정말 이렇게 성경의 이런 교리를 알고 바른, 정말 이렇게 올바른 지식 속에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알미라는 이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알미라는 단어가, 그 알므로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 얘기를 베드로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구조가, 그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 갓길로 가기 좋은 이런 환경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질이나 환경이나.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그 자기가 자칫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주 그냥 당당하게 활개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비스무리한 것도 너무 많아요. 사이비들도 너무 많고 이래요.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 베드로 후서의 그 성도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또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반응해야 되지만, 이 거짓 교사,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단, 정통 교리, 이런 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2000년 동안 해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을 갖고 있는 그 신학이 있잖아요. 많은 논쟁 속에, 많은 싸움 속에 또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계속 잘못된 사상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다 해치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뭐 웨스터민스터라든지 소요리 문답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많은 싸움 속에서 생겨나서 오늘 우리들이 온 거거든요. 그 교리를 기초로 우리는 뭐예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정통교단들이 장로교나 이렇게 감리교나 다 이렇게 어떤 성결교나 이렇게 정통된 데는 다 그 교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난과 거짓 교사가 있듯이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네. 아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거짓 사상이 마치 이렇게 신령한 것을 얘기하면서도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데 2장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고 아주 세상 쾌락을 쫓고 있고 아주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런 모습이 그 당시 거짓 선생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아무리 신령한 신비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초기 영지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하게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는 2장을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죠. 왜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끌어당기는 그게 뭔가 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혹하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다 누리래요. 네. 지금 우리 여호와 증인이나 또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세상의 문화의 유익과 혜택을 다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말이 교묘하게 가요. 교묘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가지만 내가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썩는다는 얘기예요. 후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 땅의 문화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도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고 주님 오셔도 그냥 문화 이런 거 다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들, 예를 들면 차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2000cc 사면은 하나님이 당신 3000cc 타게 할 거다. 뭐 옷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꿰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혹하는 거죠. 이 땅에 땅콩, 오징어 다 먹을 수 있어? 뭐 이 땅의 음식 뭐 다 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실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우리들끼리만의 교리로 교회는 우리끼리들만의 그런 삶으로 해야 되고 교회 문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혹한다고. 예. 그러니까 신천지도 지들끼리 결속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문턱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방에 그러니까 복음방에 들어가야 되고 거쳐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굉장히 막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결속력이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막 혹혹하고 왜? 세상의 것들을 계속 누리도록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단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조심하고 우리들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총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뭐냐면은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절에서 4절이 거의 이제 저기 뭐냐면 1, 2절은 인사하고 이제 3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 규절이 뭐냐면은 4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뭐냐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베드로전서 같이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뭐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지음을 받은 자인데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망 가운데 있고 물들어 버렸죠. 근데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해서 어떻게 돼요? 죄악과 그와 결과적인 모든 것들, 육에 속한 그 모든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성품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 하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대다수예요, 성도들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신성한 성품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령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 성품으로 살아요. 그래야 옛 성품과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옛 성품대로 내가 그냥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가치관대로 생활하고 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은 세상은 다 우리를 어떻게 봐요?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 볼 때 다 그러잖아요. 아니 깜도 안 되는 게 나한테 되도록 수준도 안 되는 게 나한테 뭐 어째?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낮은 자존감 가질 때가 많아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야고보서 표현을 쓴다면은 소유와 지위 때문에 스스로 의기소침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소유도 없는데 지위도 낮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했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내가 의기소침하게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비하의 그런 생각, 남이 나를 갖다가 수준으로 정죄한 것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뭐냐면 딱 필터링을 해야 돼요. 걸러져야 돼요. 우리가 음료수도 뭐냐면 다 이렇게 곧바로 우리가 수돗물 먹지 않잖아요. 걸러서 먹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나는 세상 옛사람을 볼 때는 실패자고 옛사람을 볼 때는 나도 싫고 옛사람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거.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서 갖게 된 나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옛사람에 의해서 나를 보는 거는 이미 지나간 걸로 족한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제자리 맴돌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다시 옛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바깥에 나오면 다시 옛사람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도록 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비하시켜도 안 돼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낮은 자존감 갖고 있는 게 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옛사람의 나예요. 옛사람의 나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새 사람의 어떻게 돼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베드로후서는 지금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이 다 뭐예요? 다 천국인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다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걸러져야 돼. 나를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를 봐야 돼. 자꾸 그렇게 봐야 돼. 주님 안에서 나. 그러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 무시하리요? 누가 나를 수준을 논하리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알더라도 육으로 알지 않는데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수준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이 신성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미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졌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이제는 되었다.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죠. 그래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빚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모든 게 안 돼요. 이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고, 나중에 5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어떻게 자라감에 대한 어떻게 돼요? 방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자라갈 수가, 이제 5절, 7절 나오거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의 성품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남에게 이렇게 잘 살아서 도덕적이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어지는 성품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교리들, 거짓 선생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애씀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구원도 그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됐지. 거기에 또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벌써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마치 이렇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열매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으로서 얘기하는 우리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품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질 수 있지 예수 바깥에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항상 우리들은 신앙생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이 전치사가 8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된 전치사 8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그 6가지의 그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복음을 갖다 이해하는 그런 또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항상 나를 보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볼 때 네가 비록 의인이지만 너는 죄인이지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자라갈 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야 그렇게 고생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야 그렇게 당신같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난 못해. 그렇게 인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볼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볼 때 아우 나 저렇게 힘들게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네.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즐겁네. 기쁘네.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잘못된 거고 그거는 남들에게 예수 믿는데 걸림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모습은 정말 예수 안에서 이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옛사람 아래 태어나거든요. 예. 이거는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딱 알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이제 딱 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지동설, 천동설 우리 있잖아요.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확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들이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딱 달라져요. 자,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런 신의 성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본문에서 줘요. 거기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4가지를 줘요. 그 4가지를 주는데 그 하나하나가 신의 성품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설명하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거저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받게 됨.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라 더욱 많이 받게 돼요. 심지어는
거기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 속에서 그런 게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신의 성품을 받을 때 뭐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알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음으로 신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세요. 이걸 우리가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루하루 힘든 그런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건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하나둘씩 좀 살펴보면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한다 막 그러잖아요. 뭘 누리느냐? 그 네 가지가 베드로후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인사의 서두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알고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가 정말 맛볼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격한 이 선언이, 주여, 이 고백이 주여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